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우리를 대속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존귀에 쓰임다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2020년 전쯤 되지요. 로마의 황제였던 그 아구스도 황제 때 베들레헴 근교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일러줍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래서 오늘 제목은 10절에서 땄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큰 영향을 미칠,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이다. 저희들이 이제 한 장 남은 저희 교회에서 만든 달력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그것은 귀한 선물,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답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여인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이다. 이 일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서력 기원이 시작되죠. 바꿔 이야기하면 BC, AD, BC는 Before Christ, AD는 Anno Domini. 그러니까 예수님을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의 시대를 BC, Before Christ. 그래서 기원전 또는 주전, 주님이 탄생하시기 전, 이렇게 세 개의 역사를 나눕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이라고 하는 이 AD는 아도 도미나이라고 해서 라틴어로는 그리스도의 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후 2020년 되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AD라고 하는 태양력을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시인하는 거죠. 심지어는 신앙심을 갖고 있는 나라든 그렇지 않든 전 세계가 통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 되신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며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이후에 확실히 변화된 삶을 삽니다. 이것 또한 하나의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거죠. 예수님 믿기 전, 예수님 믿은 이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전과는 전혀 다른 변화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을 온 세상 백성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는 자신이 죄를 지으면 짐승의 희생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렸죠. 번제단에 피를 뿌리고 번제물을 태우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완벽하게 이루셔서 세계를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용서받게 만들어 놓으셨기에 예수님이 예배의 중심이 되신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류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 시므온이라든가 안나라든가 또는 가장 낮은 계층이었던 목동들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찾아가서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먼 나라의 동방 박사들까지도 먼 길을 찾아와서 아기 예수를 만난 다음에 경배를 하고 돌아갔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잃어버렸던 그 예배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하나의 징표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성탄을 큰 기쁨, 좋은 소식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은 나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나를 죄악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기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취하지 말라. 네가 취하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약속을 어김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죄 없은 생명으로 갚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사실을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사망의 문제도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받아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의 출발점이 된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우리는 그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어디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왜 천국 백성이냐? 나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의 영적인 생명은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또는 새 창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성탄에 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이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예수님에게로 가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쉬게 하겠다.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이 권고는 오늘날 권면하다 이런 의미인데 원어에 보게 되면 영어 성경에 보면 케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코로나에 감염될까 봐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사무실, 상가, 공실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영업이 안 돼가지고 문 닫는 데가 속출합니다.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면 한숨이 푹푹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까지, 사망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바꿔 이야기하면 염려,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배고픈 사람들을, 줄인 자들을 먹이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산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풍랑을 만나서 죽기 일보 직전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풍랑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수없이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귀신에 들려 정신을 잃고 혼탁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의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그리고 담대함으로 사라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너희에게 두려움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러 왔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이 있다면, 염려가 있다면 어떤 분은 암에 대한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몇 개씩 들어놓고서도 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암 걸렸나, 텔레비전을 보면 암 선전할 때 보면 꼭 자기 얘기가 같아가지고 멀쩡한데도 암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은 지금 사업이 잘 됩니다. 그런데도 주변에서 망해서 문 닫는 데가 많으니까 본의 아니게 그러한 것에 휩쓸려서 염려하고 걱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가질 때 반드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속이는 거예요. 아니야, 네가 그렇게 잘 될 리가 없어. 너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거 잠깐이야. 얼마 안 가면 폭망할 거야.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섬기게끔 만드는 마귀, 사탄의 이 유혹을 주님께서는 완벽하게 물리치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악한 영, 마귀, 사탄은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떠나감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눈에 대리기라고 하는 것이 쓰게 되면 눈썹 하나를 뽑아가지고 돌 사이에다가 넣고 길거리에다 나가서 누가 지나가다가 툭 걷어차면 자기 대리기가 그리로 옮겨간다는 미신. 저도 어릴 때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 낫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전부 다 이것이 미신입니다. 왜? 사단은 우리에게 속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에게 그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로 보낼 때 권세를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능력이 나타나며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와 같이 악한 영 사단에게 그 죄 때문에 질질 끌려다니는 죄인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 성탄, 이것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지금 내 심령을 다시 한번 돌아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은다면 우리는 아니요. 나는 두려워요. 나는 무서운데요. 불행한데요. 세상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오늘 저녁에 계산해 줘야 될 돈이 택없이 모자라요. 때로는 오늘 저녁에 먹을 당장 끼니가 걱정될 수도 있어요. 내가 가장인데 내가 집에 들어가면은 아이들은 뭔가 사왔는가 해서 나를 쳐다보는데 아이들을 사다 줄 돈이 하나도 없어요. 꼴뚜 새벽부터 나와서 날품을 팔아가지고 아이들에게 뭐라도 먹이려고 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를 잡지 못해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참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 속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이 있습니다. 내 심령 속에 누군가가 나에게 물을 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콩 볶이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내 심령 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 심령 속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입에서 나는 행복하다라는 고백이 툭 튀어나올 정도가 안 된다면 우리는 나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어딘가가 고장난 거예요.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는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누구에게 맡기면 나의 주님에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은 내가 믿어야 돼요. 믿음의 수준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고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큰 기쁨,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인가예요. 지금 제가 조금 앞서서 8가지로다가 잘게 쪼개서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일러드렸다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큰 기쁨의 성탄, 예비된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당연히 이것을 누려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해 보면 항상 뭐 하라고 돼 있죠? 항상 기뻐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돼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감화감동시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반드시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목사님, 나 도둑질한 것도 없고 남 등쳐먹은 것도 없는데 그게 죄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주신 행복한 삶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온 것이라서 우리는 그것을 성경적으로는 포괄적으로 죄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성경책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화살을 쏘는 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활을 쏩니다. 활을 쏘는데 활이 이 관역에 와서 맞으면 이것은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은, 성경적인 개념은 우리와 좀 달라요. 활을 쐈는데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활을 쏜다는 건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이 관역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에 쫓아서 내가 행동을 했으면 정당한 것이에요. 의로운 것이에요. 그러나 나의 행동이 행했는데 이 말씀 안에, 이 관역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이라고 본다면 그것을 벗어나서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내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고 내 마음에는 짜증이 있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새 영을 받았습니다.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돼요. 완벽하게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의식은 아직도 옛날 생활, 거기에 젖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미 신분이 바뀌었어요. 죄인이 의인 되었습니다. 지옥 갈 백성이 어디 가는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천국 백성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완전히 180도 뒤바뀐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옛날에 사단에게 질질질질 끌려서 비참한 삶을 살던 그 의식을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자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졸지에. 내가 노력해서 자수성가해서 부자 된 게 아니라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찾았더니 그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침에 뭐 먹을까, 점심에 뭐 먹을까, 의식주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의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의식주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데 내 머릿속에는 오늘 아침에 뭐 먹을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던 그때를 버리지 못한다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어요. 얘야, 너는 내가 부자야. 너는 이제 뭐 먹을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 길거리 다니면서 주워 먹을 필요도 없고 쓰레기 더미에 가가지고 먹을 것을 찾을 필요가 없어. 그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해놨다. 그것뿐만 아니라 너의 인생의 미래까지도. 그래서 나에게서 이런 것 저런 거 배우지 않겠니? 제대로 배운다면.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잘못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두 글자를 해야 합니다. 무엇이 될까요? 그렇죠, 회개입니다. 내가 세상적인 잘못된 짓, 도둑질을 했고 나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 이 속에 생활을 하지 못하고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다면, 두려움으로, 염려로, 원망과 불평으로 세상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타락으로 인하여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의로운 삶을 죽었다 깨나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누구를 믿으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새 영을 받고 새 생명을 받고 새롭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회개를 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됐다면, 안 믿는 영혼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옛날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일 저지르고 책임도 내가 져야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생각을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닮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세계를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 성경책에서 신약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듣고 예수님처럼 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기쁨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라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닮는 삶을 산다고요? 예수님을 닮는 삶.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 수 있는 그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안 믿는 사람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온전치 못한 우리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잘 알고 계시니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조화입니다. 저기에 있는 것도 조화고, 그러나 저 뒤에 있는 것은 생화예요. 살아있어요. 자, 제가 화분에다가 씨를 심습니다. 씨를 심었는데 싹이 났어요. 그러면 이 씨는 생명이 있는 씨예요? 생명이 없는 씨예요? 생명이 있는 씨입니다. 그런데 씨를 심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안 나요. 그러면 이 씨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통상 3일만 되면 잎이 파릇파릇 나야 되는데 안 나요. 그러면 이 씨는 생명이 없는 죽은 씨예요. 예수 복음, 예수님이 우리를 오직 믿음만으로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씨앗으로 이야기하면 좋은 씨. 그러면 이 씨는 반드시 무엇이 일어나야 돼요? 싹이 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삶이나 지금의 삶이나 변화가 없다면 나는 예수님 잘 믿은 걸까요? 잘못 믿었을까요? 잘못 믿은 거죠. 뭐가 잘못됐어요? 죽은 씨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심으면 반드시 뭐가 나야 돼요? 싹이 나고 잎이 나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에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뭐 하고 싶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같이 해봅니다. 기도하고 싶어서 못 견디겠다. 같이 해봅니다. 기도하고 싶어서 못 견디겠다. 만약에 기도하고 싶어서 못 견딜 정도가 안 된다면 점검해 보셔야 돼요. 뭐를 점검해 봐야 될까요? 씨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심으면 싹이 납니다. 예수 생명을 받았으면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사모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싶어요.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게 은혜 주시는 저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해서 외우고 싶어요. 이것이 변화예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점검해 보셔야 돼요. 뭐가? 내가 예수 생명 제대로 받았는가? 그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구원 받았는가? 바꿔 이야기하면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가 지옥 가는가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대충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살아있는 생명이 아닐 수도 있어요. 변화가 안 일어났다면,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는다면, 설교 말씀을 듣고 저 문만 났으면은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했지? 오늘 주일날 설교가 뭐였지? 3시간 후에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난다면, 텔레비전을 본 거는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왜 말씀 들은 거는 기억이 안 나지?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신앙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권세예요.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새사람을 입었습니다. 새사람을 입으면 누구처럼 살아가게 돼요? 예수님처럼. 말씀이 사모가 되고 말씀을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심령 속에서 솔솔솔솔 솟아오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샘솟는 기쁨이라고 합니다. 샘솟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골에 가서 맑은 자갈 속에서 샘이 속속속속 솟아날 때 장난스러워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덮으면 조금 나오니까 덮였다가 조금 있으면 그 옆으로 막 뽀글뽀글뽀글뽀글해서 샘이 솟아요. 막아도 안 돼요. 왜? 계속 솟아나는 거기 때문에. 내 심령 속에 솟아나는 샘솟는 기쁨, 이것을 반드시 누리셔야 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분은 폭발적으로 느끼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냥 은근하게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그냥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데 표현을 잘 못하실 뿐이지, 샘솟는 기쁨은 예수 믿으면 어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다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씨를 심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씨가 안 나면 파헤쳐 봐야 돼요. 씨가 죽었나 살았나. 파헤쳐 보면은 썩었어요. 같이 해봅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 기도하고 싶어서 못 견딘다. 전도하고 싶어서 못 견딘다.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어서 못 견딘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억지로다가 드리는 말씀인가요? 당연한 말씀인가요? 당연한 말씀이에요. 당연한 말씀대로 내가 지금 살지 못한다면 어딘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다니엘이 기도했었을 때 즉각 응답된 것이 있고 천사의 도움으로 응답이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현실적인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나를 짓눌렀을 때 그것을 뚫고 나갈 힘이 내게 없다면 우리는 기도하여 그것을 돌파할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너희 삶 속에서 그것을 뚫고 나갈, 현실적인 어려움을 뚫고 나갈 힘이 없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뚫고 나갈, 돌파할 힘을 반드시 주십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두려움이 있죠. 우리는 상급 심판에 참여해야 되는데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불분명해가지고 벌벌벌벌 떨면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비참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장 목사야, 내가 어느 성도를 너에게 맡겨놨는데 그가 지금 지옥 가게 생겼다. 네 종이었지 않느냐? 너에게 먹이라고 네 양으로 너에게 맡겨주었는데 그가 지금 지옥 가게 생겼다. 상급 심판이 아니라 형벌 심판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주님이 저에게 물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권면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 들어가지고 기쁨이 충만했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 예화를 들면서 한 마리 양을 뺏어가지고 부자가 착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만조백관이 있는 앞에서 대성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도 모르고 회개하죠. 그러면서 정직한 영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라고,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우리가 정직한 영, 거룩한 영, 회개의 영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앞서서 감사와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드린 것은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기 위해서는 나의 감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고 내가 온전치 거룩함으로 회복하지 못했다면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탄절에 대한 어떤 마음을 내가 갖고 있을까? 성탄의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핏빛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태어나게 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 인류를 대속하기 위하여 새 생명으로 지금 탄생시킨 게 성탄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깊이 들여다보면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탄이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33년 후에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실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실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실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무서운 사실은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는 그 상간에 살고 있어요. 언제 재림 주님이 오실지 보다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이 얼마나 남았느냐는 거예요. 남아있는 내 생명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탄에 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삶이 변화가 안 일어난다면, 일주일 전보다도 지금 변화가 없다면,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아직도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과 세상에 대한 어둠으로 내가 짓눌려서 나는 행복한 삶,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어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탄식하죠. 성령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그의 징벌로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태어난 금쪽 같은 자녀는 생명을 거둬가셨어요. 부모가 자기가 죽는 것보다 자식이 부모 앞서서 죽는 것은 큰 슬픔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성탄의 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한 세계를 열어 놓으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옛사람을 벗어버렸는가? 새 사람을 입었는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나는 예수 그냥 머리로 믿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 온전히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부족하지만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이 부탁하신 게 있어요. 너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돼서 이렇게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니? 그러면 그 누린 기쁨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만 소유하고 있어야 될까요? 이 좋은 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될까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이야기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우리는 아까 누구를 닮는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닮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내가 왔다.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체험한 예수,
내가 맛보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체험을 누군가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간증이라고 하는데, 간증은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이렇게 좋아. 나는 옛날에 미신을 믿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보름에 한 번씩 시루떡 하느라고 내가 등골 빠지는 거 봤잖아. 그런데 예수님 믿으니까 그런 것도 없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자다가 식은땀 흘릴 필요도 없어. 자다가 가위 눌릴 일도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악한 정들 다 떠나. 나를 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교회로, 예배당으로 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교회로 왔었을 때 우리는 복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그분들에게 차근차근 일러줍니다. 그래서 새가족이 오면 새가족 훈련을 하죠.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새가족이 올바로 쓸 수 있도록 양육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전해진 복음을 믿고 누군가가 교회 안으로,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면 성도들은 그에게 참된 복음을 가르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들도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상명령, 이것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켜 그들이 또 다른 제자로 거듭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성탄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귀한 선물인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무엇을 받으려고 오셨다고 안 그랬어요?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가 힘이 부족할 때는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 능력을 받아 이웃을 섬기며 내 가족을 섬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며 복음대로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다른 말씀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한 가지는 기억하세요. 예수 믿으면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변화가 일어난다. 같이 봅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난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와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너희가 내게 한 말, 너희가 한 말을 내가 들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고백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족과 끓이 오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고백을 했기에 그들에게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 땅에 묻힌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자꾸 우리 성도님에게 귀한 것은, 입술로다가 고백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입술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며, 변화가 아직 안 일어났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직한 영, 거룩한 영, 회개형을 주어 회개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은 너무나 좋을 때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바쁜 연말이지만 우리는 금년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믿지 않는, 열심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지금쯤에는 교회로 달려와서 매일 저녁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2020년을 잘 마무리하려고, 그러면서 2021년을 소망 가운데 맞이하려고 기도에 최선을 다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